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그리고 31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30장, 31장 전체인데 제가 봉독은 30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31장 1절에서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30장 1절에서 6절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31장 1절에서 6절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네. 우리가 방금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이 굉장히 대비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지만 30장 6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있고요. 사울은 그의 세 아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런 대조는 오늘 본문인 30장, 31장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28장과 그리고 30장 사이에서도 대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28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의 다윗은 똑같이 사울과 비슷하게 어쩌면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리고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한쪽은 위기 가운데에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의지하고 있고요. 한쪽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로부터 힘입고 그의 뜻을 구하는 완전한 대비를 사울과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상은 이 마지막에 와서까지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사울과 다윗의 대비를 더 극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만한 악인 이 둘이 각자 가게 되는 길이 얼마나 다른지 또 그에 따라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반면 교사를 삼았다면요. 오늘은 다윗을 중심으로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30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은 아기스왕과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갈 뻔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참전할 뻔했어요. 다행히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빠지게 되었지만요. 그런데 그때 모였던 장소가 바로 아벡이었습니다. 아벡. 문제는 이 아벡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원래 거주하면서 지내던 시글락과 꽤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략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1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0km 정도면 요즘에
이제 군사들이 무장하고 빨리 움직여도 대략 3일 정도, 2박 3일 걸리는, 이제 완전 군장해서 행군할 때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당시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흘 만에 지금 아벡에서 시글락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빨리 움직여서 사흘이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지금 꽤나 지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도착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쳐서 다 불살랐다고 하는데 가장 비극적인 일은 2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2절에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죽이지 않고라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 희망을 주죠. 아직 우리의 가족들이 죽지 않았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왜 그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갔을까요? 여러분, 죽이지 않고 끌고 가는 게 아말렉 사람들에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데려가서 노예를 부려도 되고요. 팔면 돈이 되고요. 인력으로 써도 됩니다. 자기 민족이 이들을 사용하기에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끌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가족들의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은 평생을 비참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말과 사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알게 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되어서 기분 좋게 어찌 보면 복귀했을지 모르겠지만 돌아오고 나니 지금 3절에 여러분, 3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성읍은 다 불타있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다 끌려갔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니까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마저 다 사로잡혀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을지, 얼마나 갖은 수치와 모욕을 받았을지는 사실 여기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뻔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다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신학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들이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칠 때까지 울부짖을 정도로 굉장한 충격에 휩싸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지금까지만 보자면 무적의 군사들입니다. 진 적이 없고 어딜 가도 승리하고 골리앗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조차 자신의 아내, 자신의 예쁜 아들과 딸, 거기다 부모님들까지 다 끌려간 이 상황에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 30장에서 다윗이 겪었던,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겪었던 이 위기는요, 사무엘상을 통틀어서 다윗이 겪은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 즉 위기의 절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것이 더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좀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이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마음이 슬프다고 해요? 군사들인데 아내 때문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그죠?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사로잡혀 간 것을 보고 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이 일이 다 저 다윗 때문 아니냐 해서 이제 지금까지 자신들이 따라왔던 다윗을 죽이자라고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참 힘들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동고동락을 이들과 해왔지만 위기가 오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하고 바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이제 마음이 다급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급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답답하다, 애워싸다라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풀었으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그를 애워싸므로 낙담했다. 두려움이 그를 애워싸므로 낙담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더 이상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사람들끼리. 어디에도 손을 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두 아내와 아이들을 다 잃었는데 백성들마저 이러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불러내고자 했나요? 사무엘을 불러내고자 하죠. 사무엘에게 대신 하나님께 여쭤봐달라고 부르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부르면 답이 없지만 저 사무엘이 대신 하나님께 청해서 뭔가라도 들어주지 않을까, 자기한테 뭔가라도 말해주지 않을까 싶었던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자신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비하여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하여 두려움 가운데 낙담한 중에 지금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굴 힘입어 용기를 얻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바로 이런 점에서 사울과 달랐습니다. 똑같은 위기를 겪었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가장 위기 가운데 지금 누구를 찾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즉 자신의 하나님이신,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인생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힘도 아니고 어떤 자신의 세력이나 유명세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또 주위의 어떤 사람들도 아닌, 즉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도 아닌 결국 누구에게서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하자크. 이게 이제 사무엘상 23장 16절에도 한번 쓰이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가서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6절입니다. 23장 16절.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엔게디 요새까지 온 때이죠. 광야로 나간 때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오히려 이 앞에 보면 그일라 주민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들을 구해줬는데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밀고 하고 그래서 또 사울로부터 쫓겨서 도망가고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다윗이 낙담해 있었을지 알 수 있는 타이밍인데요. 바로 이때 광야에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친구 요나단.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단어가 바로 하자크,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다, 이 의미로 쓰입니다. 그럼 어떤 말로 힘과 용기를 얻게 했는지 바로 그 밑에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된 것은 단순히 요나단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내 친구 요나단을 만나서 반갑고 좋았을 수는 있지만, 혹은 요나단이 말을 잘 해줘서 그것으로 어느 정도 위안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사실 크게 위로가 될 만한 가벼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 무엇이 그의 절망을 소망으로, 낙담을 용기로 바꿔주고 있습니까? 바로 17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과 약속, 그것을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줌으로써 바로 다윗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적인 말이 아니었고요, 화려한 언변도 아니었고요, 변하지 않는 진리, 즉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 이것으로서 다윗은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자크, 여호와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쓰인 두 본문을 보면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기 23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30장에서도 그렇고 다윗은 지금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자신의 꾀를 내도 소용이 없고 어떤 노력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바로 하자크,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능력으로 헤쳐갈 수 있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어떤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때에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먼저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성향이지,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하거나 힘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아기스 왕이 좀 도와줄 수 있었을 때, 아기스 왕과 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그의 뜻을 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물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고 계셨지만 그들 자신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로부터 힘과 위로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아기스 왕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없고, 그렇죠?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니까 못 도와줘요. 아말렉은 자신들을 약탈해서 이미 다 사로잡아 떠나버렸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야 하는 그 백성들마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정말 벼랑 끝에 서게 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쳐다볼 곳은 하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이나 문제가 저주이기보다 복이 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복이 될 때가. 내 잘난 맛에 내가 다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인생이 잘 펼쳐질 때에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 없이도 이 인생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어느새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나 이러한 나의 생각이 다 무너졌을 때, 나의 계획이 다 어스러졌을 때,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그때에야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되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19편 6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간다면 그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월 월급날이 되어서 월급이 들어올 때 여러분 힘과 용기가 얻으십니까? 월급은 스쳐 지나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잘 나간 것 같을 때 그때 위로를 얻으십니까? 혹은 가정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로부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요,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자기 고집도 세지고 다 필요 없다고 여러분 여겨질 때가 옵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힘과 위로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부수적인 은혜를 누릴 때마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수여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뿐이시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느 때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이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이것이 도리어 기회가 되고 복이 되어서 다시금 그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30장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시글락에서 지낸 기간을 보면 약 1년 반 정도라고 보입니다. 앞에도 보면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1년 4개월 정도로 보이는데 앞뒤 해서 1년 반 정도. 아마 추측하기로는 다윗이 이 기간 동안 영적으로 가장 침체되었던 기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이 기간 동안을 보면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등장하지 않고
사무엘서의 저자도 그걸 의도하고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7절에서 다윗이 다시금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의 에봇 안에는 가슴에는 여러분 뭐가 있죠? 판결 흉패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죠. 다시금 다윗이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라면 당연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힘과 위로를 얻었으면 자신들의 가족을 사로잡아 갔으니까 당장이라도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데려와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사실 뭐 묻고 자시고 할 게 없이 지금 출발하자 해도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다윗의 이 고난이 복이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도 봤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 우리 이어서 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8절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에봇을 왜 가져오라고 했는지. 8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생각해 봤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에봇은 없죠. 그러니까 에봇이 있었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지만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그렇죠? 이 회사를 다닐까요? 저 회사를 다닐까요? 혹은 이 집에서 계속 살까요? 저 집에서 살까요? 그걸 하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없죠, 에봇이. 그러나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나타내신 뜻, 즉 그 도덕법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하고 그가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인데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 우리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11절이에요. 읽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이제 여기가 건너뛰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갑자기 애굽 사람을 왜 만났나 하는데, 이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급하게 아말렉 족속을 추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뒤에 다 구해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추격하죠, 당연히.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지나쳐야지 맞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9절과 10절을 잠깐 보시면 처음에는 600명의 군사가 출발하는데,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다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오는 게 100km 왔죠. 그죠? 힘들었고 또 가족들을 잃고 나서 심하게 울고 기력이 다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추격을 못하는 나고자 200명이 생겨요. 그럼 몇 명만 남아요? 이제 400명만 남아서 같이 추격하고 있는 중이에요. 200명은 남아서 부솔 시내가에 대기하게 됩니다. 뭐 그들의 역할도 있었겠지만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더 급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여러분 지금 이 한 명,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이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자마자 그를 먼저는 먹여주고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거의 지금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가 누구인지는 추후의 문제이고 일단 목숨이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에 그를 먹여서 살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 21절을 필두로 해서 모세오경의 여러 구절에 나와요. 이방의 나그네들을 대접해라 라는 말씀을 종종 아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방 땅,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낼 때 그 나그네였잖아.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더해서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즉 태어난 자 같이 여기며 너희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동일한 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웃사랑의 원리가 무엇인지도 확실히 알려주셨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소자처럼 보일지라도, 혹은 사회에서는 질타받고 멸시받고 소외받는 자라고 할지라도 먼저는 그를 존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며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바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국 사람을 살리고 보니까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 자신들의 가족을 사로잡은 아말렉 사람들의 종. 병이 들어서 주인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 애국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아말렉 군사들이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 그래서 16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그의 인도를 따라서 아말렉 사람들을 결국 찾게 되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 산 사람이 없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장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모두 다 되찾습니다. 더해서 이 전쟁으로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여러분 거의 말살시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에 등장할 때까지 아주 한참이 걸릴 정도예요. 반면에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왜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후에 너 죽임당할 거야 라는 예언도 들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앞에 28장 18절에 보면 뭐가 핵심이냐면, 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아서. 즉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켜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마땅한 그의 업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사울은 완성시키지 못했고 결국 누가 완성시키고 있나요? 다윗이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예전에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부터 아말렉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던 악독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심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왕이 수행해야 할 업무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여기서 완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대로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다윗에게 이런 일들의 성취가 저절로 따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 본문 21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명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웠습니까? 처음엔 600명이었지만 200명 나고되고 400명에서 싸웠어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22절에 보니까 이 400명 중에 악한 자, 불량배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 사는 곳은 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200명들 저기 부솔 시냇가에서 자기들 발 닦고 편하게 쉬던 사람들인데 우리 전쟁할 때 저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전리품을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찾아온 처 자식만 저들에게 되돌려주고 우리로부터 이제 떠나게 하자라는 겁니다.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이 악한 자들, 이 불량배들이 착각한 것이 뭘까요? 자신들의 힘이 세서,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노력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정확히 알죠. 지금까지 자신도 숱하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고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만 해왔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서 건지신 것도 주님이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승리를 안겨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이 전리품들, 이건 고생했다고 해서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 낙오한 자들에게도
이 전리품은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원리로 비유하신 게 하나 있었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대략 아실 거예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가꿔야 되니까 이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 시장에 아침 6시에 나가요. 그래서 6시에 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하고 데려와요. 근데 이 주인이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는지 9시에도 나가서 데려와요. 이 정도면 됐다 싶지 않았나 했는데 12시에도 또 나가서 데려와요. 보니까 또 3시에도 나가서 데려와요. 이제는 끝이었겠지 했는데 5시에도 나가서 데려와요. 그러고 나서 6시에 작업이 딱 끝나고 나서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가장 나중에 왔던 5시에 왔던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와, 저거보다 훨씬 많이 주려나 보다. 시급이 한 데나리온이면, 그렇죠? 12시간이면 12데나리온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주는 것을 보니까 3시, 12시, 9시, 언제 왔든 상관없이 6시에 온 사람들까지도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며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드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시급으로 1시간이라면 1만 원이라고 한다면 8시간이면 8만 원, 차등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은혜로 받는 나라이다. 누구도 자기 자신의 공로로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이다.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여기 내가 들어왔고 이랬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나라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들어가고 받는 나라이다.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왔든 나중에 왔든, 너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든 얼마나 너가 헌신을 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공로는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겼던 이 전쟁 또한 그 400명의 사람들이 강해서 더 노력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장 애굽 사람을 만난 것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소유든 사람 간의 관계든 혹은 인생의 어떤 성과나 업적이든, 물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땀 흘리고 분투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장차 가는 천국, 그리고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구속의 모든 은택들 중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이 소유를 그 누구도 자신의 것이라고만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특별히 더 수고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일 뿐이며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들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누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우리 함께 본문 26절을 읽어볼까요? 30장 26절입니다. 30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은 이미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말렉을 이제 진멸시켰고요. 이제 여기 26절 이후에 27절에 31절까지 보면 막 그 다윗이 얻었던 전리품을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모습은 이미 이전부터 사울 왕에게 기대되었던 모습이었지만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다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만 급급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평생을 애썼고, 다윗의 편을 들면 한 마을도 멸족시켜버리는 끔찍한 일들까지 저질렀던 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도 어떤 공로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들에게 값없이 자신이 받은 그 전리품들을 값없이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 다윗을 숨겨줬던 동네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31절에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사의 의미로 더 보내기도 했지만 사실 여기서 다윗이 전리품을 보내는 마을들의 목록을 보면 꼭 그런 관계가 있어야만 보낸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왔던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이 변화되어 온 것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것 또한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이후에 그러니까 나중에 또 사무엘하 강의할 때 보겠지만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이 전리품을 받았던 마을들이 유다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제 자신의 계획과 경륜대로 이끌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다윗이 얼마나 이스라엘 왕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였는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고 요 몇 주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도 했지만 여러분 사실 다윗이 블레셋에 있었던 이 시간들은 정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암흑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깊은 암흑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며 평가할 때도 그렇고 또 제3자인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도 그렇고 다윗의 신앙이 멈춰있는 것만 같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지만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나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와 한 팀이 되어서 지내기도 했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그 상황 앞에까지도 가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을 한 뼘 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장시키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여러 자격들을 갖춰가는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비단 다윗뿐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내 요즘의 시기가 내 인생 가운데 참 정체의 시기다. 아니 정체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다행이지 참 신앙적으로도 후퇴하는 것만 같고 사회적으로도 참 일이 풀리지 않는 그런 시절을 여러분 보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오히려 그럴 때에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소용없고 허황된 시간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지난한 과정을 통하여서라도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치하는 것만 같아도 이 시간을 통하여 결국 우리들을 한 뼘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실 계획이 그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어느덧 벌써 5년차가 되었어요. 가끔 되돌아 생각하면 진짜 5년차가 맞나 싶어요. 그렇죠? 4년이 꽉 차서 넘었어요. 지난 5년간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했나? 되돌아보면 똑같은 장소에서 어쩌면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죠? 그다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우리 자신이 자책이 되고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어느 날 보니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 가고,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져 가고, 그렇게 예전에는 갖추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갖춰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교회로, 순결한 신부로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있으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그 힘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여건을 바라보며 자책하며 눌리기보다 그가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를 신뢰함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혹시 다윗이 블레셋에 지내면서 아기스 왕을 의지하며 살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보다 내 힘이나 내 능력을 혹은 내 주위의 환경이나 여러 상황이나 주변의 사람들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봅시다. 오늘 다윗이 위기 중에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그에게 뜻을 구하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고 그에게 받은 은혜를 누리며 또한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삶,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참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며 여러 가지 일들에서 초라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심을 주옵니다. 주여,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획과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가 믿사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라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서 힘과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체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러한 앞에서도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선을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복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물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히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정당의 선수를 되게 하시며 정말 언니대 영원대 자녀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먹어야 주옵소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위기와 고난이 닥쳐올 때마저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언제든 내 능력과 내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실천하며 살아오지 못했음을 주여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길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배를 채우는 생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애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처럼 못나고 부족한 인생들에게 항상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루에도 수십 번 포기할지 모르오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자신의 귀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빚어나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께서 이루시는 모든 계획과 경륜과 뜻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